다시 마태복음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은혜 위에 은혜로 성장하는 공동체, 이 주제로 지금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주제 설교를 계속 하다가 마태복음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한 것 같아서 8월 한 달 동안, 그리고 10월도 11월도 마태복음 강해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오랜만에 다시 강해하기 때문에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모두가 지금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마태복음은 한 단락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지요. 한 단락을 나누고자 한다는 말씀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본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16장 12절까지의 단락을 설교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단락 안에는 10개의 주제를 가진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첫 번째 말씀 단락인데요. 이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그 다음의 내용은 우리가 오병이어로 알고 있는 본문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이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 병든 자를 고치신 것, 장로들의 전통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논쟁을 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한 기록이 그 다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칠병이어라고 알려져 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에 대한 말씀으로 이 한 단락이 끝을 맺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단락 전체를 연속으로 설교하는 강해 설교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미리 전하게 됩니다. 만약 계속해서 강해 설교의 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단락을 꼼꼼하게 읽어 오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 믿고 확신합니다. 말씀 단락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이 당부를 처음으로 드립니다. 두 번째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셨는데 그 고향에서 배척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향은 베들레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태어난 곳, 그곳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향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있던 곳, 이것을 예수님의 관점이 아니고 예수님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의 관점으로 바꾸어서 표현하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라고 청년으로 성장하기까지의 장소, 그곳을 우리 본문은 고향이라고 부르고 있더라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지요.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한 바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냐에 대한 논쟁이 아니고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설교를 듣고 감동도 받았으나 그들이 최종적으로 한 행동은 배척이었더라 하는 사실이지. 이것이 우리 본문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것이 57절 내용입니다. 57절 말씀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본문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 그것은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으나 그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더라 하는 사실이
본문이 강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머리에 담아두고 우리는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맨 먼저 우리가 고민할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이지.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으나 고향 사람들에게서부터 배척을 받았다. 그리고 선지자가 자기 집, 자기 고향 외에서는 다 존중을 받는다 하시는 이 말씀을 듣지만 많은 경우에 그게 왜 문제지? 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일치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일은 다른 사람들, 아니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 흔한 일입니다. 사람 살아가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일이 어린 시절에 사람들과 만나면 존중받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는 것이지요. 너무 흔해서 이게 왜 문제지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고민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일이 왜 심각한 문제인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심각한 문제가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하는 경고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묻는 것이지요. 너는 예수님을 혹시 배척하지 않니? 라는 질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사담입니다만 제 친구들이나 제 후배가 저에게 가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부교육자 시절에, 내가 전도사 시절에 어느 교회에서 신무를 했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를 청빙한데 내가 거기에 이력서를 넣을까 말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독특한 가치관을 가진 교회들, 예컨대 가정교회를 한다든지 특별히 제자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의 양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전혀 생뚱맞은 사람이 후임으로 와서 잘 쌓아놓은 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싫어하기에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를 지낸 분 중에 담임을 뽑자 이렇게 하는 전통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던 사람 중에 또는 우리 교회 전도사로 사역했던 사람 중에 누가 담임으로 오게 되었다 할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는 거의 대부분 문제에 빠집니다. 왜 문제에 빠지느냐? 오신 분은 담임으로 오셨는데 저 목사님이 전도사 때 어쨌냐면 내가 그때 부장이었는데 내가 그때 이분에 대해서 지도하는 위원장이었는데 그러면서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를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릴 때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릴 때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에 목사가 되었는데도 계속 전도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도사, 부목사 때의 느낌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담임 목사로 오신 분이 담임 목사로서의 영을 세우기 위해 강하게 이야기하면 많이 컸다. 예전에는 찔찔거리고 있더니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교회마다 일어나는 아주 흔한 일이므로 누가 저한테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에 담임으로 갈 수 있는데 이력서를 넣을까요? 물으면 저는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흔합니다. 설교를 잘한 것이 어떤 것이냐를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설교가 잘한 설교냐? 이 질문의 답이 이렇습니다. 두 사람을 만족시키면 잘한 설교다. 이런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교회의 관리 집사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면 잘한 설교라는 말을 합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관리 집사가 없습니다만 관리 집사가 있으면, 그러니까 사찰이 있으면 그 사찰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 설교 잘한 설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대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대상은 설교자의 가족들이 듣고 은혜를 받으면 잘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이 목사님이면서 아버지 설교를 듣고 오늘 저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이러면 진짜 잘한 설교고, 가장 난해한 대상 아내가 듣고 오늘 우리 남편이 참 설교를 잘하네 이렇게 하면 정말 잘한 설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보다도 알아요. 교인들이야 예배 때 잠시 방문하지요. 그런데 교회 관리 집사가 있으면 거의 24시간 계속 부딪히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교인들이 알고 있는 것하고 관리 집사가 알고 있는 것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하고 괜찮아 보이지요. 주중에 목사님을 만나면 와 정말 욕 나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을 때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저 사람이 이중인격자야,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니 은혜 받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싸움 시컷하고 난 다음에 남편의 설교를 들을 때 은혜 받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존중한다. 잘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다. 이게 힘들다 하는 것은 상식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영화에도 등장합니다. 범죄와의 전쟁에서 최민식이라는 배우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대사는 두고두고 전해지는 레전드 대사가 되지요. 마, 너가 서장하고, 아시겠죠? 그 다음 너가 서장 남천동 살지, 내가 너가 서장하고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그래서 범죄자인데 서장과 알고 지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경찰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공권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서장을 알고 있다는 그 하나로 모든 것이 다 와해되어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고향을 가셨어요. 그런데 그 고향에서 설교를 잘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심각한 문제냐? 첫 번째로 공사가 구별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사가 구별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공적인 직분을 사적인 관계로 허물어 버리는 일이 발생했더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54절, 55절, 56절은 바로 이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감탄을 합니다. 그 놀라운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 놀라운 말씀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의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 받았던 모든 은혜를 한꺼번에 없애버리는 놀라운 이야기가 그 다음 등장합니다. 54절에 이렇게 돼 있죠.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서 그 설교 가운데 능력을 체험합니다.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는 놀랍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합당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랬는데 은혜를 받았던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반전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게 55절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는 예수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여기서 그 목수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고 목수인 아버지를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며 자라났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 목수집의 아들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 큰아들 말고 작은 아들, 그다음 아들, 막내 아들까지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그 집 우리가 다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집을 다 안대요. 그 집 식구들을 다 안대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56절,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나사렛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의 수준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우리가 다 나사렛 사람들 아니냐. 나나 너나 알고 보면 수준이 비슷한데 저 사람이 어디서 갔다가 어디서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지만 오늘 설교 잘하더라. 여기까지 해서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봤자 나사렛 사람이지. 이게 앞쪽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설교자로서 설교하신 것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공적인 예배와 예배자로서 지금 그 은혜를 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공과 사를 흐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 놓고는 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그 집 알지 않냐, 우리 동네 사람인 거 알지 않냐, 나사렛에서 뭐 대단한 게 있다고. 그러니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은혜,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충격, 이거 대단한 것 아닐 거야 라고 무마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공과 사가 엉망진창으로 혼돈돼 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의 심각함이 있는 것이지. 저는 설교를 하러 갈 때, 헌신예배 때문에 설교를 하러 가든 수련회 때문에 설교를 하러 가든, 설교를 하러 갈 때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은혜 시급 받아 놓고 다과할 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참 불편하더라고요. 뭐라고 항상 물어보느냐면, 목사님, 목사 혹시 나이가 어찌 됩니까? 아니, 은혜 받아놓고는 꼭 묻는 게 나이 물어요. 나이가 어찌 됩니까? 제가 67년생입니다. 올해 57됩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남자들은 군대 서열 정책에 의해서 목사님 저보다 어리네. 여기서 이야기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어리네라고 하는 말 그 다음은 받았던 은혜 그것이 싹 사라지고 그 다음 내용으로 갑니다. 나이 물어봐요. 그 다음 물어보는 게 뭐 물어보느냐면 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제가 고신에 나왔습니다. 제가 입학할 때 고신대는 후기대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또래의 사람들은 제가 고신대를 나왔고 고신대가 후기대학인 것을 알면 그 다음부터 다 전기 떨어지고 오갈 데 없으면 그 믿는 집에서 보내는 데가 신학대 아니었습니까? 그 신학대 중에서도 고신대가 그리 또 성적이 높은 학교는 아니었죠. 아마 이렇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게 모교회가 어디입니까? 소리를 많이 물어봐요. 단 한 군데도 목사님 오늘 들은 이 말씀대로 제가 살아야 될 텐데요. 이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제가 뭘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은혜는 은혜대로 받아놓고 그 은혜 받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몰라. 이 은혜 받은 자로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를 몰라서 사람하고 친해지고 그 친해진 사람을 통해 내가 지금 말씀 앞에 가지고 있는 이 당혹감, 말씀 때문에 엎드려야 될 것 같고 깨워져야 될 것 같은 이 충격을 자꾸만 완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 공과 사를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공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적인 관계로
혼돈시켜 버리려고 하는 것. 그래서 나나 너나 알고 보면 비슷하네, 또는 너도 알고 보면 별 수 없구나, 여기에서 내가 괜찮게 살았구나를 위로받고 싶은 희한한 모습이 자꾸 등장하는 것이지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문제는 이렇게 공과 사가 혼돈되는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의 심각함은 하나 더 있습니다. 5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57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지금 공적인 신분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적인 신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지자로서 자기 신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서 계신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요? 왼쪽으로 가야 될까요? 그것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제 아이가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디귿자 붙은 대학으로 가야 됩니까? 시옷자 붙은 대학으로 가야 됩니까? 뭐 그런 것에 대한 대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은 책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고향을 찾아가신 것이고 선지자로서 설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설교가 어떤 설교였겠습니까? 공적인 예수님의 설교는 책망의 설교였습니다. 가장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설교를 기억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이 온다. 심판자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해라. 심판자를 맞이할 준비해라.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 감당하겠니? 이것이 선지자들이 외쳤던 설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공적으로 선지자직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사적으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내가 알아, 이 이유로 예수님의 선지자로서의 설교를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선지자로서의 설교를 무시한 것으로 대해서 그걸 끝나느냐? 아니요. 좀 더 근본적으로는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타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가장 못난 모습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가 보여야 될 첫 번째 태도는 목을 부드럽게 하고 가슴을 열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책망의 말씀 앞에 보여야 될 태도인 것이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심각함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함이 자꾸 등장합니다. 인간의 타락된 모습이 자꾸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할 수만 있으면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책망, 나를 향하여 혼내고 있는 이 말씀에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도망가려고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격자를 내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들은 늘 경험하는 일입니다. 정리정돈 좀 하고 살아라. 엄마는 정리하고 살아요. 예, 이겁니다. 이게 타락된 우리 본성에서 나오는 방법입니다. 이 말을 왜 하실까? 이 말을 통해 내가 뭘 바꿔야 될까? 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필요한가?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제가 누군가에게 요즘 살찐 것 같더라, 살 빼라 이러면 예,
반응은 똑같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 하실 처지가 이게 바로 우리 타락된 본능이라니까요. 아니 목사님 왜 이게 타락된 본능입니까? 우리가 타락했던 첫 사건, 그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 부부에게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그 내용이 등장하지요. 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원죄에 해당되어졌던 사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아담 부부가 먹는 바람에 출발되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금하셨느냐? 금하신 것이 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 나무의 열매, 그 나무가 열매를 먹게 되어질 때 어떤 기능이 나타나는 거 하니 우리가 무엇은 선이고 무엇은 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지식나무라고 부릅니다.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게 되는 것이니 악은 저지르지 않게 되고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니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먹지 마, 이거 먹으면 죽어 하시고는 금했다는 겁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식을 갖게 될 때 그 지식을 선하게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을 선하게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없다는 말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에 고민이 있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사실은 오래된 병이 하나 있습니다. 예, 무슨 병이 있습니까? 제가 밤에 오줌을 좀 쌉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건대 목사님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야뇨증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앉아있는 분의 표정이 어떠냐면 진짜로 하는 말이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 예,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럼 어찌 되느냐? 예,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부터 이렇게 됩니다. 우리 집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오줌은 가려요. 네가 목사님보다 낫다. 사이가 안 좋아지잖아요. 사이가 안 좋아지면 여과 없이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오줌도 못 가린 사람이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아까 나이 이야기 했잖아요. 제 나이를 밝히면 나이가 저보다 한 10살쯤이나 20살쯤 많은 분들이 저랑 사이가 나쁘게 될 때 꼭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대가리 피도 안 마른 놈이. 저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이 이야기를 10몇 번 들었습니다. 그 상대방의 나이가 얼마쯤 된다는 걸 알면 그 다음부터는 꼭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요, 상대방이 누군지 알면 알수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알기 시작하면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기보다는 악하게 사용합니다.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하나님 이게 옳고 이게 틀린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른 것이고 이건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도 착하게 해야지 왜 악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마저도 사람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따라 심판하려고 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가난한 사람들 다 죽이라고 하면 됩니까? 자기가 피조물 만들어 놓고는 자기가 그 피조물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이런 이야기들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술술 등장하게 됩니다. 하물며 고향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나의 어리고 미숙한 때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왜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나 자신을 자꾸 감추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알아. 그러니 내가 너를 아는데 나보고 뭐라고 말하지 마. 내가 너를 알아.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신자로 살지 않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구실로 삼아 자기 자신의 범죄를 덮어버리겠다는 태도입니다. 그게 고향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본문 사람들의 행동인 것이지요. 최종적으로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은 이 모든 대화에서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런 이야기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사는 것, 오늘 하루 지나가는 것, 하루하루 그렇게 지나가고 마는 것에 목표를 가지고 있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묻지 않는 놀라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잘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버티려고 합니다. 너 이거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데 싫어요. 아빠는 뭐 다른 거 안 해요. 목사님은 뭐 자기 좋은 거 안 해요. 왜 나보고만 못하라고 그래요? 이 말은,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원하시는지는 말조차도 꺼내지 못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니 선지자로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을 만나셨으나 하나님은 입에서 꺼내지도 못하게 만들고, 내가 네 어릴 때 다 봤어, 그 이야기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기서의 배척은 고향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한 사람을 홀대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지자로 돌아온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흔해서 계속 반복되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조차 모르는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다 말씀을 드렸지요. 저는 지금까지 무엇에 대한 설교를 했느냐면, 이게 심각한 문제다, 이거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만약 이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나는 괜찮은가? 나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달리 선지자의 말씀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날지라도, 내 허물이 드러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만을 생각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마음의 은혜와 용기가 있다면 맨 먼저 고향을 묻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고향을 묻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공과 사를 뒤흔드는 일, 공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사적으로 허물어 버릴 만한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말씀인 것이지. 나에게 책망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뭐 이야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고향을 묻지 말라 하는 이 이야기는 고당 조만식 선생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조만식 선생은 오산학교 교장을 지내신 분이고 독립운동을 오랫동안 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엉망이 됐지만 조선일보의 8대 사장을 지내신 분이고, 이 당시에 1933년 조선일보는 민족지로서 독립투사들에 대한 여러 격려의 글들을 싣는 신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사장을 지냈으니 얼마나 많은 고초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더 가슴이 아팠던 것은 일본을 가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고당 조막 선생이 일본 동경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공부하는 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일제 식민지에서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니까 일본 본토에 있는 일본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많은 하대를 받았겠습니까? 벌레처럼 취급받는 일이 허다했다는 것이지. 그런데 식민지인 나라에서 공부하러 왔던 그 유학생들끼리도 모이면 고향을 물어보는 겁니다. 저 죄송하지만 저기 조선에서 오신 것 같은데 어디 출신입니까? 평양 출신이면 평양 출신이라서 욕을 듣습니다. 전라도 출신이면 전라도 출신이라서 욕을 듣습니다. 한양 출신이면 한양 출신이라서 욕을 듣습니다. 경상도 출신이면 경상도 출신이라서 욕을 듣는 겁니다. 이걸 지켜봤던 조만식 선생이 그 유학생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러분 제발 고향을 묻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일치단결해도, 우리가 조선 사람이라고 다 뭉쳐서 그렇게 해도 이 일본 제국의 핍박을 이겨낼 수 없을는지 알 수 없는데 왜 우리끼리 고향이 어디냐 물어보고 그것 가지고 저 전라도 깽깽이 그러면서 분열하고 그러면서 비난하고 그러면서 왜 서로를 무시합니까? 그러니 제발 고향 묻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선함으로 바꿔놓는 능력이 지극히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제발 파들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은혜 받는 일 외에는 더 이상 아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참된 지식인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따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 외에는 모든 지식이 배설물 같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엉뚱한 지식으로, 엉뚱한 그 이야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방해받는 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향 묻지 마십시오. 그럼 뭘 물어야 되는데요? 예, 이것만 물으십시오. 왜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예, 나는 왜 예수 믿게 되었고, 왜 교회 다니게 되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왜 지금도 붙잡고 있는 것인지, 그것만을 말해야 합니다. 그것을 말할 때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우리 자신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조금도 자랑할 것 없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말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애를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누구 알지, 그 사람은 이래, 누구 알지, 그 사람은 저래,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맞을 수 있습니다. 맞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식이 더하면 더할수록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지 결코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파야 될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신비로운 사랑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만약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구경꾼입니다. 구경꾼은 이 교회가 어떻느냐, 이 건물이 어떻느냐, 여기는 주차장이 어떻고 밥은 어떻고, 그것을 지켜보고 그것으로 그 교회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할 때마다 늘 이렇게 얘기하죠. 이 교회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까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구경꾼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두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교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기쁜 공동체 내에 아는 사람이 있고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아는 사람들과 친해져서 출입하는데 조금의 어려움도 없이 익숙해진 우리와 똑같은 지체들이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교인이라고 해서 신자이지는 않습니다. 신자와 교인은 구분됩니다. 모든 신자는 교인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인이 신자이지는 않습니다. 아니, 무엇이 차이인데요?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교인은 여전히 내가 주인입니다. 신자가 아닌 교인은 무엇이든지 판단하는 모든 기준이 나입니다.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다릅니다. 신자는 죄인인 것을 고백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예배드리기 위해 주일에 교회로 찾아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기 위해 예배드립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어떤 심한 말을 듣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자가 신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갔더니 저 사람이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 나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교회 안 갈 거야. 그러면 교인이었지 신자이진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향 사람이 안 될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자 되셔야 합니다. 신자 되셔야 합니다. 신자가 되어서 끊임없이 제가 원래 죄인이었거든요. 제가 원래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제 눈을 열어서 영원한 세상이 있는 것을 주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제 마음을 열어서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 양심을 열어주셔서 잘한 것 하나 없는 인생을 살았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이고 말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것을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인 행동이 5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은 사람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타락한 우리에게 병이 들어왔습니다.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늙고 병들어 고통 가운데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셨고 경험케 하셨고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는 이 권능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믿지 않아서. 내가 고향 사람이잖아. 그것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함. 주일날 교회 오셔서 이곳에서 하루 종일 계시는 동안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이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듣게 되고 저것도 듣게 되면서 많은 지식을 더하여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맛보시고 나를 이끌어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살아가는 이 삶이 주일 우리의 하루 종일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서 우리는 타락한 인간에서 벗어나 주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랑하시는 기쁜 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향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기억하고 이 죄인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시면서 주 안에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고향 사람이 아닌 신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가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